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을 통해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의 종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세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현지에서는 막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 늘 잊지 말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요, 그 기도의 힘으로 저희가 선교지에서 힘차게 사역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순종이 사는 길이다. 사무엘 15장 22절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지금 시대에 순종해라 뭐 이런 말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좀 시대에 덜 떨어진 것 같고 이거 순종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사역을 하고 지금 쉬고 있는데 아들 사역하고 막 이렇게 막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순종하고 해라. 우리 때는 다 순종했다. 아빠 때는 아빠 때고 우리 때는 우리 때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가 이제 충돌이 생기고 막 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시한 거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일단 지시하면은 네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런 고민할 때가 많을 정도로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한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태국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은 이 지시를 하면은 네라고 하지만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러면 자기 생각은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게 또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젊은 세대들이 주장하는 게 맞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우리가 지시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한번 해보자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서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태국 친구들이랑 태국 사역자들이랑 태국 성도들이랑 해보니까 내 거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뒤에서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순종이
사는 것이다 라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 15장 전체에 보면은 듣다, 순종하다, 청동하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꼭 들어야 되는 것, 꼭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 이러면은 지금 세대 덜 떨어진 거다라고, 덜 떨어진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요 철저한 순종만을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가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순종,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난 그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다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또 고기 도 주셨어요. 그다음에 물을 또 먹고 싶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60만 대군이 2달을 행진하고 막 가면은 이제 피곤하겠죠, 어렵겠죠. 그럴 때 아멜렉 군이 뒤로 와서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냐 이거. 신명기 2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행진하다 보면 이제 지쳐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뒤에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아말렉이 그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약자를 돌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섬겨라. 고아와 과부를 잘 도와줘라. 살 수 있게끔 해줘라.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히 같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말렉은요, 그 지쳐있는 연약한 자들, 아마 노인네들 아니면 자녀들, 아이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금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얘기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너희가 언제요? 평안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말렉을 쳐서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마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약한 자를 죽였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진멸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진멸해라. 진멸하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러 갑니다. 15장 9절 사울이 백성과 아각에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멸망하라,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짐승도 좋고 하는 거 남겼지만 백성들 중에서도 아멜렉 사람 중에서도 이쁘고 건장하고 이런 쓸만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즐겨하지 않았어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 죽이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후대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누가 나와요? 하만이 나오죠. 하만은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하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 하만이 아멜렉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사사 시대 때도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거민들을, 모든 주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사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 사울이 그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힘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울 왕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밤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갔을 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오늘 그 13장 말씀, 15장 말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청종하고 그대로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내게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은 뭐라고 또 변명을 합니까?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셨는지라. 처음에는 뭐라 하냐면 사울과 백성들이 남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변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이것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이 순종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순종에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이성에 이 말씀은 내가 진짜 뭐 할만하다. 우리는 복 받으라는 말은 뭐 엄청 좋아하죠. 근데 뭐 헌신해라, 뭐 이거 해라, 너 선교사로 나가라. 근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도 이 하나님 제발 일본만은 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왜? 일본에 가고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겠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일본 말고 다른 나라라고 저는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것 하나 앞에 예배드리면 좋지 않겠어? 이 얘기는 우리 이성적으로 어떻게 돼요?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거 뭐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데 이런 거 남겨둬도 좋지 않겠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의 합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즉시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었을 때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들고, 내가 내 자식이 안 돼. 다른 권사님, 다른 장로님, 다른 목사님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은 할렐루야. 믿음 참 좋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내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어떻게 해요? 미쳤냐? 거기가 어디라고 네가 거기를 가려고 그래? 여기서 그냥. 이게 우리 부모들 마음 아닐까요? 제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11조 그리고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면서도요, 여기서 11조는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네가 처음 얻은 건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 얻은 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라고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큰아들이요, 고3 때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갖고 수학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수학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막 가르쳐갖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과외비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과외비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앞으로 대놓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나쁜 놈, 이렇게 키워놨더니 지가 벌어서 밥 한 번 먹자는데 그거 아까워서 안 사준다고 돈이 없다 그러냐?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 치앙마이에 있는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 그 자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천이가 헌금을 많이 했네요. 하고, 무슨 헌금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예천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첫 열매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돼요. 40만 원 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그거 정확하게 100배의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순종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한테 이거는 반드시 해라, 이것은 반드시 해라. 저희가 우리 아이들 기숙사, 저희가 기숙사 사역을 하잖아요. 기숙사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하루에 한 절씩 꼭 암송을 시켜요. 그래갖고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와갖고 그 암송을 시켜요. 그러면 30절을 암송해야 되잖아요. 한 10몇 분을 걸려서 암송을 해요. 그래도 그냥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암송 훈련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어렸을 때 암송한 구절은요, 지금도 잊지가 않아요. 나이 먹어갖고 암송하는 거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암송한 구절은요, 잊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암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암송을 안 하면 과자를 안 줘요. 그래갖고 그 과자 먹기, 저희 어렸을 때 또 과자가 또 그 흔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과자 먹기 위해서 암송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마음속에 진짜 치사하다, 이거를 외워야 주냐, 그냥 주면 되지, 그러면서도 외웠거든요. 나는 커서 절대 저러지 않으리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커서 지금 복음 전하다 보면은 제 머릿속에 이런 게 암송돼 있나 할 정도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툭툭툭툭 떠올라요. 마치 그 닌게루 맞으면 그게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탁탁탁탁 떠올라. 그래갖고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순종,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이 커서 이 아이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 잔을 옮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에 내 이성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대로 순종하는 저가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내가 사람의 몸으로 그냥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인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요 이 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가 소수민족 교회도 있고 이 태국인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소수민족 교회 중에 이 쿤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쿤또 교회는요 저희 선교에 빼놓을 수 없는 교회예요. 굉장히 이 교회는 차 타고 3시간, 2시간 반 가서 걸어서 3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에 한 5가정, 처음에 들어갈 때는 2가정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이제 5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던 그런 상황인데, 이 젊은 청년 하나가 이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를.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 사역자가 견뎠어요. 근데 막 몽둥이로도 때리고 뭐 칼 갖고 위협도 하고 막 이래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더 이상 그곳에 사역할 수 없어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제가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도 당신도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제 걸어서 내려오고 차 타고 집에 쭉 왔는데 이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수요일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셔요. 네가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가라. 그때는 저희가 소수민족 교회들이 4군데 정도 있을 때예요. 매주 이렇게 번갈아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때인데, 이 다음 주에 또 다시 그 교회를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내랑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또 그 교회에 올라가라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더니 우리 주찬 전사님이 아빠 가지 말고 다른 전도사 보내래요. 아빠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저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그때가 이제 뭐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우리 주찬 전사가 7살, 8살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제가 죽으면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 둘은 누가 돌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도 또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들은 게, 제가 그때 안 가면은 언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달에 거기 또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한 번 못 갔는데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막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막 하고, 그리고 이제 3시간 동안 막 걸어 올라가면서 또 엄청나게 또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딱 도착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선교사님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예배를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어떻게 그 친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두려운 마음은 있었죠.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친구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들어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심시키고 이제 내려가는데 주민 하나가 이제 올라오면서 말 쳐갖고 그 젊은 청년이 그 우리 차 앞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 곳이 왔구나. 뭐 어떻게 해요? 뭐 가야지. 그리고 차에 딱 도착했는데 그 청년도 없더라고요. 그 청년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죽인다는데도 올라오는 저 인간은 뭘까?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마을 사람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죽인다는데도 들어오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뭐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지금은 모든 가정이 예수 믿는 그런 마을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음성에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지만, 합리적이었으면 딴 사람 보내든지 안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 할렐루야. 순종에는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죽일 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만, 내게 명령하셨지만, 이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내가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아들을 살려내실 거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선교지에 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역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견뎌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사들 모두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럴 때는 처음에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게끔 만드는 환경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우리 자식입니까? 우리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